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자라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서울 상암동에 가면 하늘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옆에 편에는 노을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과 함께 그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볼까요? 저기 하늘공원의 모습입니다. 한강 다리가 보이고 아주 도심에 아주 멋진 공원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옛날에는 어떤 곳이었냐 알고 계시나요? 우리 서울이 아니라 잘 모르죠. 여기는 한강 북쪽에 있는 크지 않는 작은 그때는 섬이었습니다. 1973년도부터 거의 한 20년 정도 이곳은 서울에서 배출되는 모든 쓰레기들을 이렇게 매립하는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난지도라고 그렇게 불렀죠.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그때 사진도 제가 한 장 가져왔습니다. 이랬던 곳입니다. 이곳이 좀 전에 봤던 것처럼 하늘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96년부터 서울시가 환경 개선과 재개발을 시작해서 지금은 그 상암동에 아름다운 월드컵 경기장을 세워놓고 공원을 형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공원에서 사는 게 좋겠습니까? 예전에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서 사는 것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더 좋습니까? 지금 하늘공원이 더 좋습니까?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내가. 답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이야기죠. 하늘공원이 더 좋다고 모두가 말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악의 쓰레기로 가득 찼던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과 같았던 상태가 바로 우리였더랬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서 의롭다고 말한 것 아닙니다. 여전히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칭의라고 말했습니다.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럽고 추한 나를, 죄에 속해 있는 나를 아니야, 의로운 자야,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죄의 종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죠. 이것을 우리는 속량이라고 말했습니다. 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서 자유케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기뻐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그분이 십자가의 피로 속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반응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같았던 우리가 하늘 공원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누가 그 하늘 공원의 모습에서 다시 쓰레기장의 모습으로 변화될까, 돌아갈까,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게 우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켰다라고 우리는 계속 외치는데, 이 변화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변화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변화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또 하나는 생활의 변화입니다. 자, 여러분 안 잊어버렸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또 하나는요, 생활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셔서 의인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이건 신분의 변화입니다. 소속의 변화입니다.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만나고 그날 단번에 우리의 신분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이 됩니다. 종의 자리에서 아들이 됩니다. 단회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인이라고 계속 외치지만 굉장히 자신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이제 그건 뭐야, 중간입니까? 이걸 모르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우리는 의인이라고 계속 외치지만 내 속에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는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너 의인인데, 의인 맞아. 그럴 때 우리는 자신 있게 아니야, 나 의인이야 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나는 신분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 생활적으로는 의인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설명해 볼까요? 공사 중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완공된 건물이 아닙니다. 그 공사 중입니다. 그러나 공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 공사는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신분의 변화는 단회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생활의 변화는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중에 군에 입대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영장을 받고 군에 첫날 들어갑니다. 머리를 박박 깎고 군복을 입습니다. 첫날입니다. 첫날입니다. 군인입니까? 군인이 아닙니까? 군인입니다. 입소하면 군복 입고 첫날입니다. 그래도 군인입니다. 군인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안 같습니다. 군인이지만, 신분은 군인이지만 군인 같지 않습니다. 오합지졸입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되어지면서 군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자녀입니다.
근데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인이기에 의인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자들은 성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화. 예, 오늘 공부할 게 성화입니다. 신분이 바뀐 사람은 생활이 변화되어집니다. 그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성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소요리 문답 35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며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잘 해놨습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은 그 옛날 400년 전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적어놓은 글이에요. 이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에서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면 너무나 쉽게 이야기해놔서 성화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 성화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세 번째 성화란 무엇인가요? 점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거죠. 점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내 속에서 살아나는 것, 그 과정을 성화 그렇게 말합니다. 성화의 목표는 어딜까요? 우리가 어디까지 변화되어져야 될까요? 하나님 닮는 겁니다. 예수님 닮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바뀌어야 됩니까? 예수님 닮는 데까지. 자,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변화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어디까지 바뀌어야 됩니까? 어디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답이 어렵죠.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신앙생활 하는 게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닮아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거죠. 그죠? 그걸 변화라고 말합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변질되는 사람. 점점 닮는 게 아니고 점점 달라지는 모습들. 그건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 닮은 모습으로 매일매일,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닮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닮아가는 거냐? 소위로 본다면 간단하게 말합니다. 점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내 속에 의를 점점 살리는 것, 이걸 성화, 예수 닮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화에 관련해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1절과 2절에서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같은 말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게 변화입니다. 비록 두 발은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위의 것을 생각하시며 사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근데 그 위의 것이 뭡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 찾아야 될 것, 갈망해야 될 위의 것이 뭐냐고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그곳,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 그 천국, 그게 위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점점 예수 닮아지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분의 변화였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신분이 바뀌었으면 생활이 달라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분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생활도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예,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012년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광해, 왕이 된 남자. 보셨나요? 성경만 늘 보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죄송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광해, 왕이 된 남자. 이병헌이가 아주 열연을 했던 영화였지요. 그 영화의 배경은 광해군 8년에 일어났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배경을 합니다. 그때 당시 광해군은 정적들에 의해서 암살의 지속적인 위협을 당합니다. 그러나 대놓고 누가 암살할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도성지와 짜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듭니다. 가짜 왕을 세워놓는 겁니다. 자기와 닮은 가짜 왕을 하나 세워놓고 자기는 산속 먼 곳에 피신해 있습니다. 정적들과 원수들이 가짜 왕을 암살하면, 그래서 기세등등할 때에 자기가 살아서 돌아오면 누가 나를 암살하고 나의 적인지를 분간해내고 숙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성지와 짜고 시장바닥에서 광대 노름을 하고 있는 그 왕과 닮은 그 광대 하나를 공불로 끌어들입니다. 그게 이병헌이었죠. 그리고 도성지가 가르쳐줍니다. 왕의 옷을 입게 만들고, 또 왕의 말투. 시장바닥에서 쓰는 말투와 왕이 쓰는 말투는 다르잖아요. 걷는 모습 일일이 가르쳐주고, 말 많이 안 하도록, 경의 뜻대로 하시오, 이 말만 하도록 계속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시장바닥에 있던 광대가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 그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영화 가운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식사를 합니다. 왕이 먹는 수라상, 엄청난 양의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이 왕이 된 광대가 평생 이렇게 먹어보지도 못하는 음식을 대합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차례차례 다 먹습니다. 그걸 다 먹어버립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원래 왕은 한 2젓가락 뜨고 물리거라 이렇게 해야지 이게 품위가 있는데, 그 광대는 막 싹 다 먹었습니다. 나중에 그 옆에 있던 내관이 그렇게 알려주죠. 왕이 다 먹어부는 바람에 수락관 나인들은 다 굶었습니다. 그걸 왕이 먹고 내면은 그거 가지고 나인들이 식사를 하는데, 하루 종일 식사를 하는데 왕이 싹 다 먹어버리니까 식사가 다 굶었다,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면서 이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이 참 좌충우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왕처럼 말하기도 하고 왕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생각이 바르게 되어서 지시하기도 하고, 이제는 막 그때 그 왕의 가장 측근에 있던 그 내관이 어느 날 둘이 앉아 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측근에 있던 내관은 왕이 바뀐 걸 알죠. 그래도 모른 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왕에게 내관이 그렇게 말해요. 이제 점점 전하를 닮아가시옵니다. 이렇게 되대요. 시장바닥에 광대였는데 그 자리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옆에 있는 내관이 보기에도 이제 점점 전하를 닮아가시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왕의 역할을 했던 그 광대 이병헌이가 이렇게 말하죠. 그렇소. 나도 가끔씩 내가 진짜 왕인 것 같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가끔씩 진짜 왕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시장바닥에 뒹굴던 광대도 신분이 왕의 자리에 옮겨 놓으니까 점점 전하를 닮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의로운 자리로 앉아있는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성화입니다. 어찌 그런데 점점 더 악한 걸로 닮아가고 있어요? 더 파렴치한 모습으로 전락되고 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옆에 분 한번 보면서 얘기합시다. 예수님 많이 닮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그죠? 칭의를 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양자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성화여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날마다 예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 모습을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제가 아주 100가지를 오늘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나갈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방법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닮아가는 성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가, 그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니라. 아멘. 위에 것을 생각하는 구체적인 방법, 성화되는 구체적인 방법 한 가지 바울이 말하는데 땅의 지체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땅의 지체를 죽이십시오. 오늘 3장 오늘 5절 첫 부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므로 앞에 말과 연결되는 접속사이지 않습니까?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그 방법은 뭐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어떻게 죽여야 되지요? 땅에 있는 지체가 뭔가 그러면은 내가 죽여야 될 땅에 있는 지체가 뭔가 할 때에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여야 될 땅에 있는 지체가 내 속에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글개혁성을 이렇게 보다가 가슴에 이렇게 확 와닿지 않으면 다른 번역본들을 많이 봅니다. 제 친구분들을 보니까 헬라어 원문을 보면서 이렇게 탁 느끼기도 하고 영어 번역본을 보면서 팍 느끼는데 저는 영어 번역본 보고는 아무것도 안 느껴집니다. 저는 더 쉬운 한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이 5절을 어떻게 해야겠냐 내가 한번 봤습니다. 쉬운 성경을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쉬운 성경은 5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죄악된 것을 다 버리십시오.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등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할 때에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거 죽이는 게 뭐죠? 그럴 때 쉬운 성경은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봐요.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버리는 것, 이게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더 강력한 이야기죠. 이건 그냥 단순히 장난치는 게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 사활을 건 전쟁이라는 겁니다. 죽여라. 네 속에 있는 죄악들을 죽일 정도로 싸우라. 여기서 싸우면 옆에 있는 분들과 싸움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버려야 될 것과의 생명을 건 싸움을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버려야 될 죄악이 뭐냐? 쉬운 성경은 말했죠.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그런데 그걸 곧 이건 뭐냐 할 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들이 성화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내 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과 싸우셔야 됩니다. 죽여야만 합니다. 버려야만 합니다. 이게 성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는 말은 현재 진행적입니다. 이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죽이십시오. 내일도 죽이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내 안에 있는 것들과 피 흘리기까지 죽여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일들을 해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버리고 버릴 때에 내가 예수 닮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십시오. 성화란 예수 닮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화란 그러면 여러분 예수 닮는 거 해야 됩니다. 성화란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 예수 닮는 겁니다. 성화란 예수 닮는 겁니다. 어떻게 닮아가는 거예요? 내 속에 버려야 될 것을 날마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걸 소위로 본다면 점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점 죽여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화란 영적인 전쟁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사활을 건 싸움이어야 합니다. 제가 하만사 삼행시 중에 제가 제일 가슴에 타고 와닿던 삼행시가 한 개 있습니다. 하만사, 하나님. 내 혼자 할게요. 만나자. 사활을 걸고 만나자. 내만 감동인가요? 나는 그 하나님 만나는 것에 사활을 건다는 거. 여러분, 주님 닮아가는 것에 여러분 사활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더 사활을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의형부형 장난처럼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 사활을 걸면서 주님 닮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죠. 그게 성화입니다. 영화 같은 것을 보면 검투사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건 장난 아닙니다. 지면 죽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 속에 나가서는 화살 맞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사활을 걸고 싸우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바울이 영적 전쟁을 향한, 우리를 향한 간절한 당부였습니다. 완전 무장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취미 활동처럼 생각하는 말이에요. 뭐 여기 교양 샀습니까? 가끔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아이고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해요. 여호와가 마음 편하면 우야겠단 말입니까? 여기서는 마음이 불편해가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할 때 그대로 살지 못한 내 불편한 마음, 버리지 못한 나의 죄악된 마음 때문에 갈등하고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편안하게 돌아가시려고 그럽니까? 교회가 유람선인 줄 아십니까? 유의자작하면서 경치 즐기면서 니나노 찬양하며 그렇게 사는 게 교회입니까? 아니요, 교회는 전투함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전투함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경계태세를 하면서 사활을 건 싸움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편안하게 예수를 믿습니까? 내 할 것 다 하고 볼 보고 다 하고 심심하면 교회 한번 옵니까?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변질되어 가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성화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닮은 모습이 점점 닮아져야 되는데 점점 이그러진다면 그보다 더 초라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왜 지탄하며 우리를 보고 왜 욕을 합니까?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의인처럼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비록 지금은 초라한 모습이지만 날마다 의인으로 회복되는 모습이 보여질 때에 사람들은 우리에게 박수를 보낼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조롱을 당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잘라내는 것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 속에 달라붙어 있어서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 일을 하다가 오촉본드가 여기 붙어 있으면 잘 벗겨지지 않잖아요. 얼마나 딱 붙었는지. 그거 벗겨내려면 예리한 칼날로 피부를 벗겨내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요. 잘라내어야 된다고요. 그래야만이 성화되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전투와 같습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그죠? 예수 닮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요? 점점 죄에 대해서는 죽고 땅에 있는 나의 지체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 피부에 달라붙어서 내 살갗인지 그게 죄악인지 구별이 안 가는 것들을 내가 예리한 칼날로 잘라내며 매일매일 싸우는 것, 그게 성화입니다. 유유자적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 마음의 수양이나 얻으려고 교회 오고 그러지 맙시다. 교회가 취미활동처럼 그냥 와가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마음의 위로를 얻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여기서 힘을 얻고 예리한 칼날로 갈아서 세상 속에 나가서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온갖 죄악들을 잘라내는 그 피 흘림의 싸움들, 그리고 다음 주일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나가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점점 예수 닮은 모습으로 회복되는 모습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신분이 변화된 성도는 반드시 생활의 변화가 이어져야 됩니다. 이건 그 누가 말해도 이건 변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거 하나가 신앙이 아닙니다. 믿었으면 행동해야 됩니다. 믿는다면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믿는 거지. 믿는다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한 주간 동안 내 속에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잘라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창하게 자르지 말고 수요일날 교회 나오 있어. 그것도 못하면서 피 흘리기 싸운다고 계속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싸움을 싸우고 그거라도 결단하고 나와서 같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 저는 오늘 설교를 처음에 딱 준비하면서 제가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라고 제목을 이렇게 좀 너무 통상적인 제목이잖아요. 위의 것 생각하십시오. 이런 제목을 정하면서 제일 먼저 내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랐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있는 크지 않는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한 그런 널리 알려져 있는 소설입니다. 그 마을 입구에는 큰 바위로 얼굴이 새겨져 있는 큰 바위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의 제목이 큰 바위 얼굴입니다. 아주 인자하고 아주 존경스럽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 얼굴이 새겨져 있는 큰 바위가 마을 입구에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그 바위에 얽힌 여러 가지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전설이란 언젠가는 우리 마을에 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인이 등장해서 나타나서 우리 마을을 참 유익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인이, 영웅이 나타나기를 날마다 기다렸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어니스트인데요, 어니스트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소년 때부터 그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우리 마을에 이 바위 얼굴을 닮은 위인이 나타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해줄 거야, 소망하고 기대하며 날마다 바라봅니다. 어느 날 이 마을 출신의 위대한 정치가가 마을로 돌아온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그 성공한 정치가가 큰 바위의 얼굴일 거라고, 그래서 우리 마을을 새롭게 회복할 영웅이 될 거라고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그 정치가가 등장할 때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실망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큰 바위 얼굴이 아니라 야망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습니다. 어느덧 또 세월이 지나서 어니스트가 청년이 되었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재벌가가 마을로 들어온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바로 이 큰바위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위풍당당하게 마을을 들어올 때 사람들이 모든 기대를 가지고 그를 쳐다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은 큰바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욕심과 추악한 야망이 가득 차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하고 다 돌아갑니다. 그래도 어니스트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마을을 유익하게 할 거야. 그 생각을 품고 계속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사업에 성공한 그 사업가가 지나간 이후에 아주 학식이 뛰어난 학자가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이 학자야말로 큰바위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 속에는 교만이 가득 차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모두가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그래도 어니스트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큰바위 얼굴을 생각하며 언젠가는 나타날 거라 기대합니다. 어느덧 이 어니스트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바위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큰바위 얼굴이 나타났다. 나타났다. 자기를 보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평생을 그 바위 얼굴을 생각하고 바라보았던 어니스트가 큰바위 얼굴이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다른 교훈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질 거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죠? 내가 세상 것에 매여 있으면 나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어니스트가 큰바위 얼굴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바라봤을 때 그의 얼굴이 그렇게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예수님 생각하십시다. 자나깨나 자식 생각하지 마시고 자나깨나 돈 걱정하지 마시고 자나깨나 예수님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 행동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모습으로 달라질 것이고 그럴 때 아름다운 예수님 모습으로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공사 중입니다. 여전히 불편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점점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점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것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셔서 찬양합니다.